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질병도 건강해지고 치료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민간요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생활 가운데에 자기의 몸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 그것을 치료하기 위해서, 어떤 질병이 들었을 때 그걸 치료하기 위해서 민간요법을 쓰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이든 저것이든 간에 육신의 질병이 들었을 때도 하물며 약을 쓴단 말이에요. 약을. 민간요법도 결국에는 몸에 호전 반응이 일어나기까지 어떠한 식품을 쓰든 어떠한 것을 쓰든 간에 그 모든 것들이 몸에 좋은 약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좋은 약이 되는 원리이기 때문에 그것이 쓰여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것도 약을 잘 써야 돼, 약을. 그래서 저는 이 영적인 약이 뭐냐라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구약, 신약, 약이라고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구약과 신약을, 약을 잘못 쓰는 성도들이 있고 약을 잘못 쓰는 목회자들이 있어요. 또 약을 잘못 쓰는 교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약을 썼는데도 들어먹지를 않아. 그거는 둘 중에 하나야. 병이 너무너무 커서 약이 약하든지, 아니면 약을 처음부터 처방할 때 약을 잘못 썼든지, 둘 중에 하나의 문제일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미 그 약을 써도 치료가 불가능할 정도로 병이 커졌든지, 아니면 처음부터 그 병을 치료할 수 없는 약해 빠진 약을 썼든지, 둘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오늘 이 말씀 속에 여러분에게 드리냐면, 우리가 로마서를 공부해 보니까 기존에 있는 로마서의 말씀을 잘못 알고 잘못 이해하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자기가 믿는 대로 신앙생활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자기가 잘못 알고 잘못 믿는 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그게 지금 병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두 가지 다 원인이 제공되는 거예요. 잘못 알고 잘못 이해하니까 신앙생활이 잘못 가는 길을 택하게 되다 보니까 그것이 지금 병들어가고 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약을 잘못 쓰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하염없이 약을 잘못 쓰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영혼이 병들어가고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는 큰 영적인 병이 걸리는 거예요. 걷잡을 수 없는 영적인 큰 병이 뭐예요? 아무리 약을 써도 들어먹지를 않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약을 정확하게 처방을 내려서 쓰고 내리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귀가 닫혀 있고 눈이 감겨 있어서 그 약이, 제대로 된 약이 내 영적인 곳으로 스며들지 못하고 흡수되지 못하는 상황까지 오게 되는, 그야말로 큰 병에 걸려서 약을 아무리 써도 먹히지 않는 상황까지 가게 되는 거죠. 오늘 오후에 목양실에서 말씀을 막 공부하다 보니까 누가 한 사람이 전화가 딱 왔는데, 보니까 지금도 이 방송을 분명히 보고 있을 거예요. 내 사촌 여동생 영란이가 전화가 딱 왔어. 영란이가 오후에 전화가 왔어. 오빠, 나 어저께 밤새도록 잠 한숨도 못 잤다는 거야. 왜? 그랬더니 로마서를 듣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자기가 얼마 전에 로마서를 강의를 들었대요. 교회에서 들었는지 다른 데서 들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들었는데, 죄에 대한, 로마서를 통해서 죄에 대한 말씀은 많이 들었는데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빠 말씀을 통해 가지고 알게 돼 가지고 밤새도록 잠 한숨도 못 잤대. 그러면서 저기 경기도 멀리 있거든요. 오빠, 내가 울산으로 가야 될 것 같아.
내가 울산으로 가야 되나? 그런 말까지 하더라니까. 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알고, 잘 알고, 제대로 알고, 이것에 대한 차이는요 엄청난 차이예요. 왜냐하면 신앙생활을 완전히 방향을 틀어가지고 잘못된 길을 가던 길이 제대로 가야 된다고 하는 길로 결단하는 것이 바로 다 말씀이에요. 말씀. 뭐 기도해서 신앙생활을 바로 잡는다? 여러분, 물론 기도 생활을 통해 가지고 신앙생활과 믿음 생활을 올바르게 건강하게 가는 사람들도 뭐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기도에만 의존해서 신앙생활을 올바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거의 다 100이면 100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들이 많더라는 겁니다. 뭐 봤다는 사람, 이런 사람 정말 신앙생활 제대로 못해요. 뭐 봤다는 사람, 여러분, 뭐 봤다는 사람이 보는 게 잘못 본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 속에서는 그걸 왜 못 봐? 근데 꼭 꿈에서 본다? 아니, 눈 뜨고 못 보고 꼭 눈 감겼을 때만 보는 사람들, 이 사람들 절대 건강하게 못 가요. 응? 아니, 눈을 뜨고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진리를 똑바로 보지도 못하고 발견 못하는데, 이거구나, 말씀을 듣다가 읽다가 이거구나, 이런 감동이 없는데 눈 감고 자다가 보는 거, 여러분, 그게 다 진짜라고 생각하고 그것만 가지고 어젯밤 꿈에 하나님 이걸 보여줬기 때문에 내가 이번 주에 좀 조심해야 될 것 같다. 이미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조심하라고 했었어요. 신앙생활 너 그렇게 하면 너 죽는다, 너 병든다. 주님은 이미 경고했어. 자, 어찌됐든 간에 오늘 말씀의 제목이 잘 중요합니다. 이거 여러분, 믿음이 자라나야 돼요, 안 자라나야 돼요? 믿음이 생겨야 돼요, 안 생겨야 돼요? 그럼 믿음이 생기든 믿음이 자라나든 우리의 목적은 반드시 똑같은 것입니다. 맞죠? 그러면 믿음이 자라난다, 믿음이 생겨나야 된다고 할 때 여러 가지, 믿음이 자라나는 방법과 믿음이 생겨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고 믿음이 생겨난다는 것이 성경이에요. 성경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의를 내렸다, 이 말이에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런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뭘 듣는다라고요? 그 뒤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말미암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믿음이 생겨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또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난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자,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자란다, 믿음이 생겨난다, 이 원리를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럼 더 중요한 거죠.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이 생겨날 만한 말씀이 있고, 믿음에 전혀,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전혀 약발이 먹히지 않는 그런 말씀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을 다 생겨나게 하고 믿음을 자라나게 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잘못된 말씀도 있을 거 아니에요. 잘못된 말씀. 그러면 잘못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고, 이 말씀을 잘못되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되게 해석하고 가르치는 게 문제가 아닙니까? 여기서부터 오류가 생기는 거예요. 오류가. 예? 이 오류가 된, 잘못 해석이 되고 이 말씀이 잘못 해석이 된 사람의 계명과 사람의 교리에 입각한 이러한 잘못된 가르침이 믿음이 생겨나게 하고 믿음이 자라나게 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말씀을 듣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똑같은 성경 66권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뭐라 말을 못하겠다 이제는. 이 사람들 또 우리 성안동에 지난번에 커피 마시러 갔더니 이 교회 이거
어? 아니 그 교회 간판은 왜 하나님의 교회라는 간판만 달아놨어? 그 앞에 글자가 빠져서 안상홍이라는 글자를 넣어야 돼, 간판에다가. 그거 왜 빼놨는지 나는 이유를 모르겠어. 그거 다 사기예요, 사기. 하나님의 교회 하니까는 전혀 교회를 모르는 사람들은 야, 저 하나님의 교회단다, 야, 참 저 교회 좋은 교회다, 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앞에 글자를, 안상홍 글자를 넣어야 돼요, 이름을. 그럼 그걸 딱 보았을 때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 장길자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이름이 안씨고 장씨란 말이야? 저 교회가 아닌데? 이렇게 판단하고 분별을 할 텐데 그거 싹 다 빼버리고 하나님의 성이 장씨고 하시라는 걸 싹 빼버리고 그냥 하나님의 교회라고만 이렇게 지금 간판을 달아놓은 교회. 여러분, 그럼 이런 데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보세요. 다른 성경책 갖고 신앙생활 안 합니다. 예? 이들도 지금 우리가 똑같은 이 성경 66권의 이 말씀을 가지고 본인 스스로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자라고 믿고 있잖아요. 응? 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믿음을 자라나게 하는데, 근데 어떤 말씀이 되어야 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어떤 말씀이 되어야 되느냐. 그럼 결론이 뭐냐 하면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 맞죠?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을 제공해 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자체도 구원의 결격 사유가 해당되는 말씀이 되면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구원의 결격 사유가 없어야 돼요. 진리의 결격 사유가 없어야 된다고요. 여기에 문제가 생기면 이것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 원리를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말씀이 문제가 생기면 믿음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정확하면 믿음도 정확한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성도들 가운데 참 희한하죠. 그러니까 주님이 밭의 비유를 했잖아요. 밭의 비유를. 그 밭이 똑같은 한 가지 밭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예수님의 밭의 비유로 보면 여기에 4종류의 밭이 있을 수 있어요. 4종류의 밭. 똑같은 밭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주님은 4종류의 밭에 대해서 비유를 하셨잖아요. 그 밭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마음의 밭이 4종류라는 거예요. 4종류. 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한데 그 정확한 말씀을 받는 마음이 잘못되어서 세상에나 믿음이 정확하지 못하게 자라나지 못하고 있어요. 네? 여기에 왜? 말씀은 정확해. 근데 믿음이 정확하지 못해. 그 이유가 밭의 비유에 대해서 기운이 막혀, 또 새들이 와서, 에? 그렇게 지금 비유하잖아요. 새들이 와서 기운이 막혀, 또 가시 덩쿨에 걸려. 여러분, 이게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현재 말씀은 분명히 정확한데 믿음이 정확하지 못해. 그러면 이게 어디서 문제인지를 한번 여러분 진단해 보세요. 이걸 보고 어디가 지금 문제가 생긴 겁니까? 말씀입니까? 누굽니까? 내 자신 아닙니까? 나의 문제 아닙니까? 다 내 문제 아닙니까? 내 문제. 이거 지금 전부 다 이거는 내 문제예요. 내 문제. 나의 문제예요. 요 새들이 와서, 요 새는 성경에 분명히 풀이 해놨잖아요. 마귀라고 했어요. 마귀. 다 내 문제 아니면 이 마귀가 와서 정확한 믿음이 생겨나지 못하도록, 교회 안에서 믿음 신앙생활을 정확하게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지금 방해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어떤 원리들을 오늘 이 밤에 말씀을 듣고 잘 새겨 듣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거든 믿음 또한 정확한 결과를 가져와야 된다. 왜? 지금 로마서 10장 17절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니까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되었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면 믿음이 정확해야 돼요. 근데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만큼 정확하지 못하다, 그러면 다 내가 지금 잘못한 거예요. 내가.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한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정확하지 않으면 다 내 문제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책임을 주님이 묻겠다는 겁니다. 그게 오늘 말씀이라고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을 똑바로 하라 이 말입니다. 믿음 생활 똑바로 안 했다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주의 종에게 말씀을 정확하게 줬는데 그 정확한 말씀을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정확한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다 내 책임이에요. 여기서 책임을 묻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을 정확하게 못하는 것을 방치하고 그냥 놔두는 것을 여러분 이걸 아무렇게나 생각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정말 큰일 납니다. 자, 한번 말씀으로 가볼까요? 자, 로마서 10장 8절로 한번 가봅니다. 8절로. 자, 로마서 10장 8절 열어주세요.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뇨? 말씀이 네게 가까워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자, 이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했어요. 제가 요즘 로마서를 너무 많이 보다 보니까 로마서에 완전히 그냥 여기 완전히 꽂혀 있어요. 지금 막 둥둥둥둥 떠 있어 로마서가 지금. 여러분 봐봐요. 요 믿음에 대한 이야기 할 때에 자, 요 믿음의 주변에 전부 다 뭐가 있냐고 하면 이 믿음 주변에 믿음 주변에 전부 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 신앙생활의 경력이 믿음이 될 수 없습니다. 직분이 믿음이 될 수 없어요. 지금 이 로마서 10장의 말씀에 근거해서 보면 믿음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이에요.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에 대한 생명이 주변이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말씀이 어디냐? 네 입에 있고 또 네 마음에 있고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믿음 있는 말을 하는 사람, 믿음 있는 행동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은 경력 때문에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이 강단에 이 물 뜨는 거 있죠. 이 물 떠 오르는 거, 이거 순종이잖아요. 이거 사명 감당하는 거잖아요. 이 자체로 보면 강단에 물을 떠가지고 갖다 올리는 이 순간까지만 보더라도 이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믿음. 그럼 이 믿음이 어디서 나오는 믿음이냐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행하는 순종하는 믿음이에요. 입에 있고 말씀이 입에 있고 말씀이 마음에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순종이 끌어오는 거예요. 끌어당겨 오는 거야. 믿음이, 말씀이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말씀이 여기까지. 이해가 됩니까? 지금 제가 하는 말 이해가 됩니까? 이게 지금 여러분이 지금 이과생들 앞에 앉혀놓고 내가 무슨 과학적인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잘 들어야 돼. 여러분 여기 하나님 말씀 물 떠갖고 갖다 올리는 이 순간까지도 이게 믿음의 순종인데 뭐 때문에 순종하느냐 하면 경력 때문에, 직분 때문에, 교회에서 목사님이 하라 했기 때문에, 아니면 무서워서 안 하면 야단 맞으니까 아니에요. 그건 믿음이 아니라고요. 지금 이 예배당에 왜 와서 앉아 있느냐? 말씀 들으려고 왜 앉아 있느냐?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 말씀이 입에 있었고 여기 이 시간까지 오기까지. 저는 여러분 난 눈치 보고 설교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뭐 시험 들려면 어쩔 수 없어. 여러분 보세요. 잘 들어요. 여기 지금 이 예배당에 혼자 앉아 계신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여기 와서 앉아 있으면 그게 믿음이고, 오늘 또 교회 안 나갔다가는 또 목사님부터 시작해가지고 사역자들한테 또 잔소리 들을 거고 또 눈치 받을 거 생각하니까 내가 힘들고 괴로워서 교회 가야 되겠다. 이거는 말씀이 입에 있었습니까? 말씀이 마음에 있었습니까? 그 근거가 어디입니까? 근데 여기 와가지고 예배 드린다, 그거는 믿음이 없는 예배입니다. 제 말 맞아요, 안 맞아요? 그거는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에요. 자기 오기로 드리는 예배지. 여기에 안 나온다, 더 심각한 거예요. 그거는 예배의 자리로 안 나온다, 그거는 믿음이 아예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라니까요. 그거는 말씀이 없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지금 말씀이 있어봐 입에 있고 마음에 있고
말씀이 여기 있으면 그 말씀이 믿음으로 끌고 가는 건데, 이 10장 8절에 근거하면. 다시 봐봐요.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네게 가까워 네 입에 있고 네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믿음이 가는 행위가 뭘로 간다고요? 말씀 때문에 가는 거예요. 말씀 때문에. 그러니까 봐봐요. 사실은 강단에서 여러분 말씀 듣고 순종하셔야 됩니다. 말씀 듣고 순종하셔야 됩니다. 사실은 말씀 듣고 순종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그 말에 대한 수식어를 사실은 붙일 필요가 없어요. 왜? 말씀이 믿음을 낳게 하고 말씀이 믿음 있는 행동으로 만들어내기 때문에 사실은 말씀을 듣고 순종하십시오라고 하는 말을 굳이 사실은 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오죽하면, 도대체 오죽하면 말씀을 그렇게 정확하게 말씀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정확한 믿음이 전혀 안 나오니까 오죽하면 목사님이 제발 좀 순종하는 믿음을 가져라라고 이야기를 할까? 오죽하면. 예?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한데 어떻게 정확한 믿음이 안 나올 수가 있습니까? 예? 전부 다 믿음이 짝퉁 믿음으로 나와. 짝퉁 믿음으로. 짝퉁, 그럴듯한 믿음. 이 짝퉁. 지금 한국 교회가 지금 이 정도로 병들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가르치지 않는 교회들도 많고, 그러니까 전부 다 믿음이 병들어 있고 엉망진창이고 자기 믿음이 굉장히 좋은 믿음인 줄 착각하고 있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유대인들처럼 기가 막힐 노릇이죠. 본인이 지금 죽고 있는지 본인이 살고 있는지 전혀 진단을 못해. 본인 스스로가. 이건 심각한 겁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겨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칙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믿음이 건강하고 올바르고 제대로 된 믿음이 생겨나는 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어떤 믿음으로 듣느냐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답게 전하고 받으면 그 믿음은 정확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되게 전해서 잘못되게 들으면 그 믿음 또한 잘못된 믿음이 나온다. 짝퉁 믿음이 나온다. 짝퉁 믿음. 여러분 진짜하고 가짜하고 짝퉁하고 구별하기 진짜 어렵습니다. 진짜 어려워요. 요즘은 얼마나 오히려 짝퉁이 진짜 같고 진짜가 가짜같이 보일 때가 있어. 얼마나 기술이 발달됐는지. 예? 근데 우리의 믿음이 그러면 되겠습니까? 야, 저 양반은 분명히 장로님인데, 저 양반은 분명히 목사님인데, 믿음이 왜 저렇게밖에 안 되지? 여러분 그런 소리를 들어서 되겠어요 우리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믿음 주변에 다 뭐밖에 없다고요?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 여러분 믿음은 말씀이에요. 믿음은 말씀. 순종하는 거, 이 순종하는 거, 뭘 하든 간에 다 믿음으로 하셔. 믿음으로 하라는 말은 뭘로 하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하라고요. 말씀으로. 말씀이 입에 있고 말씀이 마음에 있고 그런 상태에서 믿음의 행동을 하라 이 말입니다. 예? 여러분 강아지도요 몸에 열이 나고 감기 걸리면 애가 몇 가지가 없어요. 몇 가지 하나도 없어. 근데 약을 먹이고 주사를 맞춰가지고 애가 생기가 돌 때는요 얼마나 뛰어다닙니까? 우리 집에 강아지 한 마리가 몇 가지가 없어. 지금 좀 이렇게 세워놓으면 금방 주저앉고, 이렇게 세워놓으면 금방 주저앉고, 감기가 걸려가지고 몇 가지가 없어. 여러분 병드는 믿음이 그거와 같습니다. 병든 믿음이 그거와 같아요.
주의 종이 봤을 때, 눈으로 딱 봤을 때, 야, 참 저 믿음 지금 병 들어가고 있다. 그게 눈에 보인다니까. 에? 눈에 보여요. 목사님 눈에 보인다고 그게. 에? 저 조심해야 되는데, 저렇게 자꾸 가면 안 되는데, 그게 목사님 눈에 보입니다, 여러분. 에? 근데 그렇게 판단하기까지 진단을 해보면 이 원리에 한치도 어긋남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듣지 않더니 그 결과가 정확한 믿음이 나오지 않고 주변에 입에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온데간데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안 나오고 뭐가 나와요? 육신적인 게 나오잖아요. 육신적. 로마서에 봐보세요. 바울이 육신적이요, 정욕적이요, 그 다음에 세상적이요. 에? 입에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똘똘똘똘똘똘똘 뭉쳐져 있는 그 믿음이 없다 보니까 믿음은 고사하고 육신적, 정욕적, 세상적인 게 나오잖아요. 예. 그러면 딱 나와요. 결과가 딱 나와. 저러다가 또 육신적인 게 나오지. 틀림없이 나와. 믿음은 온데간데 없어. 믿음은.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생겨난다라고 하는 아주 극적인 사례가 하나 나옵니다. 사도행전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말씀을 들을 때에 생겨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매우 극적인 사례 한번 가볼게요. 사도행전 14장 8절로부터 1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어 앉았는데 나면서 앉은뱅이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의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가로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뛰어 걷는지라. 자, 이 말씀 보면 앉은뱅이가 있었는데 걷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말씀을 듣는 사람 가운데에 믿음이 생겨났는데, 자,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라고 바울이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응?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말씀을 어떤 믿음으로 받느냐에 따라서 그 믿음이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되는지 구원을 받지 못할 만한 믿음이 되는지에 대한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높은 교회 성도 여러분에게 제가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냥 믿음 말고 좀 아는 믿음, 뭐 성경에 대해서 좀 알고, 뭐 교회에 대해서 좀 알고,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좀 알고, 좀 아는 믿음, 그 믿음은 구원 못 받아요. 왜? 유대인들도 아는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믿음. 근데 그들은 구원을 못 받았어요. 왜 못 받았느냐? 아는 믿음인데 아니죠. 그들 가운데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표면적인 유대인이기는 하지만 너희가 이면적인 유대인이 되지 못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가 율법에 할례를 행하라고 하는 표면적인 할례를 행하여 표면적인 유대인은 되었으나 그러나 그 율법에 보면 마음의 할례를 하라고 하는 것도 율법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너희가 마음의 할례를 하라고 하는 그 할례를 하지 못하여 이면적인 유대인이 되지 못하였으니 너희들은 표면적인 할례를 행하여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너희는 율법을 행한 자가 아니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바울이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유대인들처럼 나 좀 아는데 그런 믿음을 갖고는 구원 못 받는다는 결론입니다.
그럼 어떤 믿음이 돼요? 마음의 할례가 행해지는 믿음. 그걸 우리가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는 다 뭐라고 말하냐면은 회개라고 말합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율법에는 마음의 할례라고 표현을 했지만 신약 성경에는 마음의 할례라고 부분적으로 표현한 것도 있지만 그거는 구약의 율법의 말씀을 인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사용한 것뿐이고, 신약 성경에서는 구약 성경의 마음의 할례를 회개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침례 요한이 이야기했고, 바울이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면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 돼야 되느냐? 변화되는 믿음이 돼야 돼요. 변화되는 믿음. 어떻게 변화되느냐? 육신적이고 정욕적이고 세상적인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믿음. 왜 아멘 안 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어 바뀌어지는 믿음. 이게 딱 사라지면 그 사람은 본성이 나온단 말이에요. 본성이. 육신적이고 정욕적이고 세상적인 거는 본래 우리 모습이잖아요. 이런 모습과 또 어느 정도 교회 가면 내가 직분을 맡고 있기 때문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좀 알고 있기 때문에, 단지 여기서 잘 들으세요. 자, 여기서 단지 요 육신적인 것이 조금 덜한 육신적인 것뿐.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다니까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 아닌 것처럼 앉아있네 지금. 희한하네. 그것도 진짜 실력이다. 이야, 이렇게 내부를 다 드러낼 정도로 지금 이야기하는데도 그네 가만히 앉아있네. 이건 내가 아니다, 이거는 내가 아니다. 스스로 체면을 거는 건가? 정욕적인 사람이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조금 덜한 정욕적인 사람, 아니면 세상적인 사람이었는데 교회 안에 들어와서 잠깐 조금 덜한, 그러면서 이 조금 덜한 걸 갖고 본인은 믿음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 가지고 구원 못 받아요. 못 받습니다. 여러분, 이 조금 덜한 부분을 가지고 조금 덜하기 위해서 조금 덜해지는 육신적인 것, 조금 덜한 정욕적인 것, 조금 덜한 세상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이 노력하는 게 뭐예요? 기도입니다. 아니면 금식 들어가고, 아니면 로마서 강의한다고 해서 이때만큼 내가 좀 집중해서 내가 말씀을 듣는 것처럼 하죠. 여러분, 그게 내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기도를 하든 금식을 들어가든 로마서 강의를 반복해서 듣던 믿음이 정확한 믿음이 나오지 않으면 그냥 요 수준에 머무는 거예요. 조금 덜한 육신적인 사람, 조금 덜한 정욕적인 사람, 조금 덜한 세상적인 사람으로 그냥 요 수준에서 머물고 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안 됩니다. 이거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믿음은 입에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까이 붙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입에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까이 붙어서, 그 말씀이 가까이 붙어 있는 사람의 입과 마음에서 나오는 말씀 때문에 행하는 사람, 말씀 때문에 예배드리고 말씀 때문에 찬양하고 말씀 때문에 기도 생활하는 사람, 그 사람이 온전한 믿음이에요. 온전한 믿음. 온전한 믿음. 그런 믿음으로 변화가 안 되면 그 사람은 마음의 할례를 한 사람이 아니에요. 마음의 할례를 한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할례를 또 그렇게 비유할 수 없으니까 생생하게 그냥 쌍꺼풀을 한번 비유를 해봅시다. 여러분, 쌍꺼풀을 여러분 수술을 해야 그게 제대로 되는 거지, 그냥 수술하는 게 돈이 비싸고 아깝고 해서 임시 방편으로 이렇게 찝는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찝는다. 찝는 것도 시술인데 찝는 것도 안 해. 그냥 뭐 테이프 발라갖고 그냥 임시 방편으로
테이프를 찍어갖고 그렇게 한다 해봐. 여러분, 살을 잘라내지 않고 그 부분을 완전히 손을 대지 않는 이상은 테이프 발라갖고 여기에다 끼워놓지. 그러면 그게 뽁 빠져. 이렇게 테이프가 이 한쪽이 빠져가지고 덜렁덜렁 거리. 테이프가 덜렁덜렁 이게 덜렁덜렁. 얼마나 꼴보기인지 압니까? 그런 거 보면. 나 그런 거 많이 봐서 청년들 막 이쁘게 신경 많이 썼대요. 신경 써가지고 막 물에다가 막 테이프 꼽아갖고 이 안에다가 쑥 넣어갖고 깊이 파고 들어왔더라고, 교회 안에. 근데 오후 정도 되니까 이게 테이프 빠져가지고 테이프가 덜렁덜렁 거려. 여러분, 제가 이 얘기 왜 하냐면 잘라내지 않으면 안 돼. 잘라내지 않으면 원상복 안 자르면 다시 원래대로 간다니까. 원래대로. 이걸 할례로 비유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하는 거야. 그냥 대충 알아들어 그냥. 아니, 완전히 도려내지 않고 잘라내지 않으면 원상복구가 된다고요. 원상복구. 예? 이덕일 권사님 웃죠. 지금 웃고 있는데 지금 다 알 거야. 하여튼 잘라내지 않으면 원상복구가 되잖아. 소용없다고. 마음의 할례가 뭐예요? 마음의 할례 잘라내는 거야. 임시 방편으로 처방만 하지 말고. 여러분,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조금 덜한 육신적, 정욕적, 세상적, 이거는 임시로 그냥 처방하는 거예요. 임시로 테이프 갖다 끼워갖고 그냥 잠깐 이쁘게 보이려고 하는 처방밖에 안 됩니다. 잘라내봐. 여기에 땀이 흘러도 괜찮지, 아무리 눈을 비벼도 괜찮지. 여기 테이프 바른 사람도 눈도 마음대로 못 비벼. 손을 여기 많이 못 가. 손이 여기 많이 갔다가 절단 나. 여기가 완전 다 틀어져. 그러니까 손도 마음대로 못 가. 가려워도 마음대로 긁을 수도 없어. 그걸 처방해놔가지고 오늘. 근데 완전히 싹 다 수리해가지고 여기를 잘라내가지고 다 해봐. 뭐 땀이 흘러내려도 괜찮지. 여기에 막 그냥 뭐 어떤 손이 가도. 여러분, 마음의 할례가 딱 되어서요, 온전한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으로 딱 성장하면 여러분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굳건하게 서 있으면, 굳건하게 서 있는 믿음으로 딱 완성되어 있으면요,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입에 마음에 없으니까 맨날 첫날 이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서지 못하니까 여기에만 자꾸 맴도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천태만상 나오는 거야. 교회 안에서 천태만상. 아주 종류별로 나옵니다. 교회 안에 성도들이 아주 종류별로 나와요. 희한하게 나옵니다. 그렇다면 교회에서 설교하는 설교가들은 어떤 자세와 어떤 심정으로 설교를 해야 될까요? 어떤 심정으로? 어떤 심정으로 말씀을 전해야 될까요?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생기게 하는 말씀을 전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생겨나야 된다. 그런 사명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무슨 칼빈이 어떻고 루터가 어떻고, 오직 믿음이라고요? 성경을 좀 한 번이라도 제대로 봐봐요. 그게 오직 믿음이 어디 있는지.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주님은 주님이 말씀을 한 모든 것을, 주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 성경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주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했어요. 부분적으로 가르치지 않았어요. 내가 전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했어요. 주님께서.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의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사명이에요. 말씀을 선별해서 전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전한 모든 것을 다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떤 믿음이냐면 모든 것을 지키겠다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모든 것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 그러면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내 생각을 다 내려놓고 내 주장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 그러면 끌려가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예, 알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알았어요. 이 신앙이 돼야 돼요. 이 신앙이, 이 믿음이 돼야 돼요. 이 믿음이. 예?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했었으니까 주님이 분부한 모든 말씀이 뭔데요? 그러면 주님이 분부한 모든 말씀이 뭐예요? 주님이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했는데 그러면 성도들이 모든 것을 들어야 되는데 모든 것을 어떤 걸 들어야 되느냐? 제가 지금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부분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회개와 믿음이에요. 회개와 믿음. 따라합시다. 회개와 믿음. 주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은 믿으라. 이게 주님의 말씀의 모든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의 모든 것에는 믿으라는 것만 있는 게 아니고 먼저 회개하라. 회개하고 믿으라.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모든 말씀이에요. 모든 말씀. 근데 오늘날 교회가 이 회개를 빼고 믿음만 가르치는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했는데 믿으라고 하는 것만 가르치고 회개하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회개하라는 것을 가르치지 않아요. 그거는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게 아니에요. 부분적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우리 로마서 강해를 하는 성도들에게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회개하라고 하는 게 너무나 중요한데 그러면 이 회개하라고 하는 것이 회개 기도하라는 것이냐? 제가 분명히 아니라고 했습니다. 회개하라고 하는 요구는 우리 보고 오늘부터 너 회개 기도 들어가.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회개 기도가 회개가 아니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아멘 좀 해줘요. 고마워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누가복음 15장 말씀 열어줘봐요. 자,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 자, 지금 무슨 말씀을 전하다가 여기 왔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모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은 여기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이 모든 말씀이 뭐라고 했죠? 믿음뿐만 아니고 뭐라고요? 회개와 믿음. 이게 모든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어디에 치중되어 있다? 이렇게 치중되어 있다.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럼 이건 모든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면 믿음에 고장이 나는 거예요. 그 원리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믿음이 고장 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믿음이 고장 나면 안 되기 때문에 모든 말씀을 받아들여야 돼. 회개와 믿음. 그러면 회개가 뭐냐라고 하는 이 부분을 얘기하려고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자, 여기 보니까 탕자가 나와. 탕자. 그 다음에 누가 나와요? 아버지가 나와요. 자, 이거를 우리가, 이건 주님의 비유잖아요. 그죠?
비유란 말이에요. 비유로 하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아버지와 탕자에 비유할 때 아버지를 누구를 연상하고 주님이 이 비유를 썼겠어요? 아버지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닙니까? 하나님. 그럼 탕자는 누구예요? 죄인이라는 말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맞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뭘 잘 알아야 되느냐 하면, 그래, 아들이 아버지에게 미리 유산 달라고 해서 유산 가지고 먼 나라 가가지고 잘 먹고 잘 살고 탕진해가지고 돈 다 떨어지니까, 그래 이제 철들어가지고 아버지께 돌아온 탕자. 그래서 그 탕자를 받아주신 아버지. 그래가지고 이 아버지에다가 엄청난 비중을 둡니다. 이 설교를 가지고, 이 비유를 가지고. 그래서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냐? 이 말씀을 가지고 아버지는 사랑의 아버지다. 그 다음에 이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냐? 용서의 아버지다. 용서의 하나님 아버지다. 이제 이렇게 설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에게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게 중요해요. 이 탕자가 뭐냐? 탕자가 어떤 탕자냐? 왜 돌아왔느냐? 여기다가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주님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탕자의 비유를 설명할 때 하나님 아버지를 뭐 구원시키려고 했겠습니까? 탕자를 구원시키려고 했겠습니까? 아니, 탕자의 비유의 목적이 뭡니까? 죄인이 돌아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 뭐 아버지 구원시키려고 주님이 탕자 비유한 겁니까? 죄인 구원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주님이 이 비유를 쓴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다가 포커스를 맞추지 말고 여기다가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자, 그러면 보세요. 탕자가 처음에 아버지 곁을 떠났죠? 떠났어요. 떠났을 때에 탕자의 직분이 뭐였어요? 신분이 뭐였어요? 아버지의 누구였어요? 아버지의, 그렇지, 아버지의 아들. 아버지의 누구요? 쉽게 말하면 자녀. 맞아요? 이거 잘 들어야 돼요. 이거 회개가 뭔지를 정확하게 제가 설명드리는 거예요. 이제부터 회개는 기도가 아니라 했어요. 여러분, 회개 기도한 것 같고 회개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 이제부터는 절대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자, 탕자가 떠날 때, 아버지를 떠날 때의 신분이 자녀였어요. 자녀. 아버지의 자녀였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유대인들, 믿는 자들 맞죠? 이들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말하죠. 스스로 백성이라고 하죠. 아들 아닙니까? 자녀 아닙니까? 아들과 자녀의 신분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말은 다 미혹된 겁니다. 성경을 정확하게 보세요. 아들과 자녀의 신분으로도 지옥 갑니다. 떠났잖아요. 떠나서 안 돌아왔으면 이 아들과 자녀의 신분으로 지옥 가요? 지옥 안 가요? 맞잖아요. 교회 다닌다고 천국 간다고요? 말씀이 떠나져 있으면, 말씀이 떠나 있으면,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아닌 말씀이 떠나 있고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정욕적인 그런 아들과 자녀의 모습으로는 천국 못 갑니다. 교회를 와도. 이 말이 제가 틀린 말입니까? 맞죠? 그러면 이 누가복음 15장에서 제일 중요한 거, 떠났던 아들이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장면이죠. 자, 돌아올 때 지금 금방 읽었던 말씀 구절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을, 아버지의 아들과 자녀로 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런 말 했어요, 안 했어요? 아버지의 아들로 나는 가고 싶지 않다라고 했어요. 뭘로 간다고 했어요? 다시 돌아갈 때는 종으로 간다 했어요. 종으로. 자, 이게 바로 돌아올 때 회개 맞죠? 잘 들으세요. 아버지를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는 게 회개 맞죠? 돌아올 때에 근데 신분이 뭐예요? 아들과 자녀의 신분이 아니고 무슨 신분이에요? 종의 신분으로 온다고 했죠. 그러면 자, 회개가 뭐냐? 여러분들은 지금 다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있어요. 회개를 하든 안 하든 다 자녀입니다. 자녀의 신분에는 벗어나지 않아. 근데 여기에서 회개를 하느냐 회개를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구원이 달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회개는 뭐냐? 내가
아버지의 아들과 자녀의 신분에다가 내가 회개하고 살아가는 신앙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종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종으로 사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딱 떨어지면, 아버지의 말씀이 딱 떨어지면 순종, 이건 종이죠. 근데 보세요, 아버지 곁을 떠났죠. 떠났을 때는 아들과 자녀였어요. 근데 순종 안 했잖아요. 맞아요. 떠날 때는 아들과 자녀의 신분으로 갔어요. 그런데 돌아올 때는 내가 다시 아버지와 자녀의 신분으로 돌아오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왜? 요 신분을 가지고는 천국을 가는 게 아니고 순종하는 자녀, 순종하는 종의 신분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알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 복음을 아들로.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할례, 구원, 헛소리 하지 마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칭한다. 헛소리 하지 마라. 그거 갖고 구원 못 받는다. 아들과 자녀의 신분, 백성의 신분은 구원 못 받는다. 너희가 종으로 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종으로. 그러면 교회 안에서 잘 들으세요. 내가 회개하면서 살아가는 신앙인은 누구냐? 회개 기도한 사람? 아닙니다. 제가 우리 목요일날 로마서 강의할 때도 우리 그룹에 있는 성도들하고 그런 이야기 했어요. 교회에서 기도원에서 그냥 얼마나 소리치면서 막 가슴을 치면서 기도합니다. 주여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나는 죽어야 마땅한 사람입니다. 아냐 벌레만도 못한 이 죄인을 죽여주시옵소서. 소리만 지르고 사는 신앙인이요, 소리만 지르는 신앙인, 그게 회개가 아닙니다. 종으로 살아야 돼요. 종으로 살아야 돼. 종으로. 이게 회개라고. 이게 그냥 평생 동안 땡감만 지르다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 땡감만 지르다가. 그거 다 땡감 지르는 거예요. 그거 그래놓고 막 실컷 기도하고 나서 막 정욕적이고 육신적이고 또 나온다. 그게 또 나와. 그 교회 다 떠나가고, 마음에 안 들면 교회 다 떠나가고, 무리를 지어서 우리도 다 데리고 나가고. 그러면서 그분들 가만히 옛날 생각을 해보면 얼마나 교회에서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인지 몰라. 나름대로 막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야. 다 맨날 맨 앞에 자리에 앉아있던 사람들이고. 모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김원윤 목사야. 그러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뭔데요? 회개와 믿음 두 가지 다네요. 그래, 그러면 네가 회개를 가르쳐라. 회개를. 믿음도 가르쳐야 되지만 회개도 가르쳐라. 온전한 회개가 뭐냐? 탕자의 비유로 가봐라. 탕자의 비유에 회개, 기도가 회개가 아니고 아버지, 아들과 자녀의 신분으로 떠났다. 아들과 자녀의 신분으로 평생 사는 게 중요하지 않다. 종으로 살아라. 종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어떤 말씀이라도 듣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온 거 아닙니까? 어떤 말씀이라도 듣겠다고. 종. 그러면 모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은 종과 믿음, 종의 믿음으로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부터 이걸 강조합니다. 신명기 10장 16절. 구약 성경에 할례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율법에. 신명기 10장 16절.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여러분, 구약 성경에 율법에 표피를 잘라내는 그런 할례만 유대인들이 행했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 율법을 잘 보세요. 이 신명기 10장이 율법 아닙니까? 모세오경 아닙니까? 하나님 율법에 표피를 잘라내는 할례만 행하라고 한 게 아니고 분명히 여기 지금 뭐랬어요?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했지 않습니까? 마음의 할례를. 왜 이 율법은 행하지 않느냐고요, 그들이. 신명기 30장 6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며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라. 이것도 보세요. 마음의 할례를 베푸라고 하지 않습니까? 마음의 할례.
이게 구약의 복음이에요. 구약의 복음. 회개와 믿음. 이 할례, 마음의 할례가 신약 성경에 그대로 와가지고 회개로 단어만 바뀌었을 뿐입니다. 예? 그러니까 회개와 믿음이 진짜 믿음, 진짜 복음이죠. 회개와 믿음이 진짜 복음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결론적으로는 온전한 믿음을 가지라 하기, 온전한 믿음, 말씀에 근거한 믿음. 예? 왜 교회에서 기쁘게 즐겁게 왜 순종하고 살아야 되느냐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하는 거예요. 말씀 때문에. 예? 왜 교회에서 주방으로 봉사하고, 왜 교회 청소하고, 왜 강단에 물 떠오고, 왜 차량 운행하고, 왜 이것저것 다 하는 걸까요? 맡은 사명을 왜 감당하는 걸까요? 뭐? 야단 맞기 싫어서 그거는 믿음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입에 있고 마음에 가까이 있는 사람은 그 말씀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 때문에. 그게 온전한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높은데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이런 온전한 믿음, 말씀에 근거한 온전한 믿음, 이 온전한 믿음으로 신앙생활에 승부수를 던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